정말 빠른 세상입니다. 갑자기 장례 소식이 나서 이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작년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 남자가 77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고 하니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나한테는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해서 그랬는데 평균 수명 77세니까 12년 남았더라고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여기 평균 수명 이미 지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덤으로 사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덤으로 주신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아직 거기 도달하지 않은 분들도 나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나, 빠른 시간, 빠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빠른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나라 이룰 때 그 품에 안아주시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돼요. 레위기는 시작하자마자 1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이 드리는 여러 제사에 대한 규례를 아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라, 속죄제,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아주 너무 답답할 정도로, 말씀을 읽기가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이르게 되면 이런 제사를 책임지고 집행할 제사장을 임명하는 위임식이 7일 동안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런 장면이 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도달하면 8째 날에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진행되고, 그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이제 임명된 제사장이 드디어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제사장에 의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 의해서 첫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9장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강조되는 게 명령, 규례 이런 겁니다. 7절에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또 16절에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21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 제사를 진행하는데 그 상세한 규정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제사가 진행됐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결과가 어떤 건가 하니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명령대로 또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리라 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절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물 흐르듯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우리가 읽은 10장 1절이에요. 10장 1절 2절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니, 이 첫 번째 제사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겠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불, 에슈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라라고 하는 말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라라고 하는 말에는 이상한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지시하신 것과는 다른 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 이랬습니다. 새 번역에는 금지되었다고 하는 말이 추가되어서 번역이 되어 있죠.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왜 다른 것이냐, 규정과 뭐가 달랐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지켜야 될 제사의 모든 제도를 이렇게 상세하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떨어지고 드리는 첫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이게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 일을 저지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맙니다. 여기 자라 에쉬 자라 이랬는데, 특별히 이 불 에쉬라고 한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불입니다. 또 하나는 그 불을 어떻게 일으키게 하느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의 강렬한 빛이 그 불을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의 강한 뜨거운 빛, 그걸 애쉬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끓는 열이 있습니다. 화가 있고 정념이라고 그러죠. 그 정념, 불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욕심에 가득한 정,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불, 또는 욕망, 이런 것들을 애쉬라고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담았던 다른 불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확한 제사 규정이 첫 제사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규정을 제멋대로 어겼다는, 알면서도 어긴 겁니다. 고의적으로. 결국 그 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불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을 다스리지 못한 그런 결과로 나타난 불이었던 거죠. 왜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을까? 자기 마음의 욕망이 담겨있는 불을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형식은 제사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제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드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그 내면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면 왜 안 받으실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 게 당연하죠. 어떻게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불을 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비참한 결과를 보세요. 그들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 만든 제사장이 입는 의복 에봇을 입고 첫 제사를 바친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 의복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5절 보면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규정에 따라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이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담아 분향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고 말았다. 제사의 겉모습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들 안에는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불, 오직 그 불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 담겨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다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욕심, 교만이나 이기심, 명예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이용하는 거죠. 혹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 앞세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묻게 돼요. 아니 나답과 아비후는 어째서 이 처음 제사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여러 가지 규정이 주어졌는데 갑자기 느닷없어 보이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왜 갑자기 술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죽음을 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등장하겠습니까?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명확히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혹시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 아닐까.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만 충만해서 다른 게 깃들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다른 게 깃들이면 그게 술이다, 그 말이에요. 뭐 술이 무슨 뭐 소주, 맥주 이런 술만 술이 아니라 성령이 아닌 것들이 깃들이게 되면 그게 술이다,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술이다, 그런 얘기. 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 그 앞부분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에 분별력 잃어버려서 술 취한 자가 되고 방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게 될 거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 술 마시는, 뭐 맥주 안 마시고 소주 안 마시고 그런 음주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철저하게 지킬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어.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품는 경우, 알코올은 한 방울도 혓바닥에 대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끔찍한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바쳤다가 불이 그들을 심판하잖아요. 그가 품은 불로 그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불을 품고 있다가 그 불이 그를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이거 땅을 판 값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 앞에 바칩니다. 그 앞에 4장 34절 35절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랬거든요. 그리고 4장 37절에 그는 바나바죠.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누구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만 빠지는 게, 이런 분위기에 타지 않고 자기들만 빠지는 게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다 그런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 일을 자기들도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 우리가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그 믿음을 칭송받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런데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욕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액이 아닌 일부를 전액인 것처럼 속여서 바친 거죠. 이들은 사람의 눈을 속일 생각만 했을 뿐이지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한다, 이런 분별력을 갖지 못한 겁니다. 불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겁니다. 5장 3절에 이랬어요. 베드로가 이랬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춘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 다른 불이 깃들어 있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나니아의 문제는 성령을 속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거짓의 불에 휘둘린 거죠. 그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이 그들 부부를 삼켜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눈앞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하게 돼요. 그 화려한 제사장 의복을, 에봇을 걸치고 제사를 집전하던 이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순간적으로 불에 삼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모세에게는 형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모세로 따지면 친조카예요. 그러나 모세는 죽은 자들의 아비인 자기 형 아론, 죽은 자의 형제들인 남은 두 아들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죽은 자들 애도하지 말아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벗지 말아라. 그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그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압도하는 더 큰 슬픔이 있어야 돼요. 그게 더 크게 슬픔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6절 하반절 보세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이런 불을 담아뜨렸다가 이런 슬픔을 당하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더 슬퍼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잃은 슬픔, 자식을 잃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이 슬픔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슬픔과 애도는 만약에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에 슬퍼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이 슬픔보다 그 슬픔이 더 크게 여겨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슬퍼한 일은 그들의 죽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치신 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고 진짜 겁을 낼 걸 겁을 내며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묻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죽음을 바라보는 슬픔보다 더 심하게 다가오는 그 안타까움과 슬픔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영적 동인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이 위기, 이 문제를, 세상 가운데 닥치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들을 살펴보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슬퍼할 걸 슬퍼하고 가슴치고 애통할 걸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이 새벽,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뒤에 우리 서대문 지방 남성교회가 주관하는 희망봉사단 거리 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 반에 교회 앞마당에서 모여서 신촌 거리 청소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합력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서, 묵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소예배실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보게 해주시고 그 불을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